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등반대원들이 그 8,000m 이상 되는 그 현장을 등정하기 위해서 장비도 준비하고 또 체력도 준비하고 또 정신력도 준비하고 스폰서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갖춘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광부에게 광산이 발견됐으면은 그 광산에 금을 캐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죠. 깊이는 얼마까지 들어가는 그런 기계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어떻게 인부가 동원돼야 되고 파선은 어떻게 또 운반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 영적 전쟁. 그냥 전쟁이 아니죠.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6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들리면 이 땅의 세상 임금 사탄이 떠나갈 것이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실수한 이후에 완전히 사단에 잡혀있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언약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오셨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것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저주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함으로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거할 것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14장부터 쭉 나오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러면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인데 특별히 오늘 1번으로 중직자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중직자는 삶 서밋의 모델로 준비되어야 된다. 삶 서밋의 모델로. 중직자라 그러면은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임직받은 우리 권사 안수 집사님 얘기하지만은 저 서리 집사님까지 1년 봉사직으로 원래 그 규정에 나와 있지만은 서리 집사님 모두가 중직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것이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비 오면 안 오고 눈 오면 미끄러질까부터 못 오고 이런 장로 말고 정말로 내 한 번의 인생 마지막 인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가는 것이다. 안수 집사님들은 이제는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내가 도울 것일 때 어떻게 해요? 전혀 뭐 중직자의 도움받는 이런 안수 집사가 아니고 현장 살리는 제자로. 이제는 안수 집사로 세워놨더니 빌립이 갑자기 저 유대 현장에 완전히 사형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권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보호자로, 동력자로, 그렇죠? 식주인 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성경 나온 대로 베베처럼, 브리스가처럼 이런 응답을,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사도행 2장 43절 47절까지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빚도 없이 함께 중자를 도와서, 장로님들을 도와서 완전히 복음 운동에 헌신하는 거죠. 뭐 이익 계산 따지고 이익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한 시대에 헌신한다. 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다. 이럴 정도로요,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등산하는 사람이나 또 광부도 그 현장을 봤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보아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뭐 어떤 현장을 봐야 되느냐? 서론에 이걸 못 보면은 자꾸만 우리는 세상 현장을 못 보니 교회에 와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왜? 내 체질 가지고 야, 이 교회가 왜 이러냐? 누구는 어떻냐? 맨 교회 와서 비판하고 정지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중직자는 시대의 상황을 봐라. 시대 상황.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정신병 시대죠. 이러다 보니까 중독까지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분쟁 시대다. 분쟁 시대. 왜 분쟁이 생깁니까? 이념 사상 때문에. 똑같은 이슬람권이라도 뭐 순위파, 시아파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보수냐 진보냐 이게 전부 다 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게 되죠. 특별히 이 불치병 시대. 이게 보여집니까? 이런 시대가.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후유증이 오게 되는데, 자,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세계. 여러분, 보이는 이런 우상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보이는 거. 보면은 마리아 성전, 뭐 유럽은 거의만 마리아를 위해서 전부 다 만들어놨죠. 우리가 뭐 참 감동 깊게, 감명 깊게 보았던 사운드 오브 뮤직, 그것도 보면 그 대성당 거기 보면 마리아가 쫙 보이잖아요. 전부 다 문화체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상 신전, 그리고 사찰들, 그렇죠. 전부 동남아 쪽으로 가면 사찰, 어마어마한 사찰들, 일본도 그렇고요. 후진국들은 뭐 하십니까? 후진국 거의 사당 지어놓죠. 쫙 막 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뭐 신을 섬기는 그런 사당들을 만들어놓고 전부 거기에 굿하고 절하고 있죠. 그런 현장이에요. 보이지 않는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보이는 현장, 보이지 않는 현장 전부 다 보면 이게 3단체 통합종교. 그래서 명상, 또 수행, 수도 아예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도 닦고 앉아 있잖아요. 답도 없으면서 뭔가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간다고 영적 세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 잡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식인들은 어떻습니까? 지식인들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공했는데도 영적 세계 모르니까 실컷 해놓고 영적 문제가 와서 잡혀버리죠.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현장 보면서 정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보면 정사 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경제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하 경제로 전부 다 이 흑암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교회를 또 한번 보세요. 교회 현장. 이 현장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가 보여지겠죠. 그렇죠? 등산 가는데 그냥 뭐 고무신 신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유럽 가면은 이 돌멩이로 깎아가지고 전부 다 길을 만들어 놔가지고 일반 이런 운동화 신어가지고서 미끄러워서 잘 못 다녀요. 봐야지, 현장을 봐야지 뭘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가겠다는 게 나오죠. 전부 다 세속화, 종교화, 교권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전부 다 복음 놓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다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이렇게 세마포 같은 거 보라색 하나 걸쳐놨는데 뭐 저쪽에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데 가보니까 뭐 걸려 있거든. 보기 좋거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어떤 의미를 상징할 수도 있는데 이게 3M이잖아요. 3M. 그래서 마더, 마리아, 미디에이터 해가지고 중보자가 바로 마리아다. 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가서 이야기함으로 물이 배나요? 포도주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고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이 복음 모르면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전 세계 왜 재앙이 오냐? 복음 놓치니까. 인권 중심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인 시대마다 점점 이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그걸 몰라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지. 이런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걸 보면서요. 내 삶에 정말로 이제는 결단할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이 이제 앞으로 이 현장 살릴 평생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냥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이요? 평생의 언약.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들었으면은 나오는 거 있죠. 한 단어가 그게 뭐예요? 모델이다. 모델. 우리 중직자가 현장을 알고 준비되어지면 이 답을 렘넌트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 뭐 어떤 뭐 경험, 뭐 훌륭한 어떤 뭐 세상 방법 다 필요 없어요. 저보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탄에게 잡혀 있는데 완전히 흑암이 장악한 현장인데요. 요 존재는 모르고 매일같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짝짝꿍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해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평생의 언약을 이 복음 안에서 딱 발견되어지면 나오는 것 첫 번째가 그래서 카버넌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구나. 복음 안 받으면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주셨구나. 오직의 답을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구나. 이거 하나 딱 답을 내야 된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다 가졌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뭐냐? 복음이다. 너에게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거야. 복음만이 살 길이야. 복음만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어떤 문제 사건 와도 괜찮은 거야. 그럼 이제 복음이 없으면은 이런 시대 현장에서 뭘 연구하게 됩니까? 결국 이제 방법이 나오죠. 그렇죠? 어떤 뭐 노력, 열심, 어떤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복음 모르면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난 복음 하나로 다 끝났고 다 얻었고 부족함이 없구나. 엄마, 그런데 우리 집은 왜 가난해요? 그 가난 속에서 이제는 뭘 만들어야 되느냐? 작품을 만들라. 작품. 어떤 사람은 보니까 TV에 건강 그 코너에 나오는데 보니까 전에 90몇 킬로가 된 여자가 말이에요. 뱃살도 이만큼 나왔거든요. 비만에 뭐 당뇨에다 합병증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몸을 만드는 거야. 몸을 막 운동하고 헬스 가서 막 근육 키우고 이래가지고 지금 뭐 45kg인가 얼마로 딱 내려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작품이 되놓으니까 이 TV에 건강 코너에 나와서 자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옛날 사진 이랬고 지금은 이런 몸매다. 그러면서 막 근육도 보여주고 이러더라고. 여러분 작품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우리가 그렇게 막 당뇨병처럼 합병증 걸려가지고 아니면 사고 나가지고 나 이제부터 나의 인생 작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미리 말씀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지.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면 이때부터 비전. 이 복음이 나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답이 딱 나오죠. 내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드림. 이것이 바로 나에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RUTC, RU, RTS, RS, RGS 그러면서 237 센터, RTC 방송국,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시대에 정말로 제약막을 성전, 이게 CV가 돼야지만이 이게 한이 맺히고 여기에 대한 이제는 도전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문제 해결. 기껏 해봐야 안 되고 있는 거 붙잡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 그건 불신자들도 다 그런 응답받기 원해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 문제 생기면 찾아가는 곳이 어딥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사당 찾아가고 사찰 찾아가고 명상 들어가고 전부 다 신전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아무런 답도 없는데 그냥 가는 거죠. 일단 그런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이미 우리는 진 거예요. 어떤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저주, 사단, 저주,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구나. 이 비밀이 전 세계에 증거돼야 되는구나. 여기에 내가 비전을 가지고 이게 나의 꿈, 곧 기도 제목이 발견돼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1천만 제자, 이래서 청주에 몇만? 1만 제자. 오늘 우리의 눈은 제자를 향해서.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위기 시대, 이런 재앙 시대, 코로나 시대, 뭐가 보여져요? 제자, 참 제자. 그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과연 뭘 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뭐 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언제?
예배 때. 그래서 예배 때 내가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내가 왜 앉아 있는지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이 언약이 내게 성취되길 원합니다.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 예배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만처럼 그 하나 교회 앞에 비석 세우는 것처럼 비 오다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기 때문에 순교비를 하나 세워놨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 뿌리 철돼야 돼. 말씀만이 답이에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상처가 돼가지고 결국은 영적 문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의 이미지는 참 기도하는 사람이다. 참 중심이 늘 말씀 따라간다. 그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이미지가. 저에 대한 이미지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러분 가끔 이미지가 떠올려요. 이렇게 와, 그 사람, 아 옛날에 돈 떼먹은 사람, 이게 딱 떠오를 수 있어. 이미지가. 이때의 작품, 어떤 작품이요? 이런 모든 현장을 보면서 또 내 인생의 사건과 문제와 또 장단점을 보면서 사건, 문제, 장단점을 보면서 이게 전부 다 뭐가 돼요? 작품이 되는 거지.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인생을 기도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지 그냥. 그렇죠? 모든 것이 기도로. 그래서 오력 가운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속에 딱 영력이 뭐가 되냐 하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속에 요셉은 문제가 아니 왜? 내가 하는 모든 걸음은 세계의 복음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언약이 저 애굽 현장에 증거돼야 된다. 그러면서요 모든 상황을 전부 다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게 되는 거죠. 이때에 어떻게 노예가 총무가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됐습니까? 모세는 저 바람 부는 광야에 도망자로 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인생 작품 만드는 기회가 돼.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다 쓰잖아요 거기서.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썼던 것이 뭐예요? 시편. 그런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시편 같은 내용들이 없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건과 문제와 장단점이 나의 인생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때에 내가 지금 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룬 도구로 쓰임받는 기능 작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 세계 살리는 이제는 문화 작품이 되는 것이죠. 입으로다가 이게 붓을 물고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양쪽 팔이 없는데 여기다 의수를 달아가지고 긴 붓을 달아서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 사람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절망하고 인생 패배자구나 이게 아니라 어이구 양쪽 팔에 의수를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긴 붓을 대가지고 길바닥에다가 이게 막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하는데 이야 어떻게 저런 작품이 나올까 할 정도로 불신자도 그 정도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작품으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잘 보세요. 랩런트들이 이런 분이 나의 멘토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이런 답을 가진 분이 맨날 밥 먹는 얘기하고 놀러 간 얘기하는 그런 분 말고 그래서 중직자는 목회자에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좀 멋있게 말해요. 응?
짠짠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해서 중재하는 삼제자, 전도자 돕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 세우는 미니스트리,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홀리메이슨,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 한 명만 나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인재를 키워야 되는 거지. 오프라 윈프리가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천 몇백억을 코로나 때문에 기부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 가운데 천 몇백억보다 한 500억 정도만 기부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나머지는 그냥 본인이 쓰고. 교회에 우리 렘넌트가 언약으로 잡아야 돼.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이 현장을 보면서, 왜냐면 이게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언약을 정말로 중심에 이 깊이 박힌 못처럼요 딱 붙잡을 때 끌고 가시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아무 배경도 잘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 이전에 뭐가? 언약이 각인돼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 중직자가 멘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 목사님의 멘토는 어제도 말씀하셨던 워너메케라든지 또 누굽니까? 뭐 링컨 이런 인물들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록펠러. 오늘 중직자가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멘토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렘넌트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가보면은 어렵거든요. 가난하지, 여러 가지 막 힘든 일도 많지, 부모님 보니까 무능하지. 실상 또 교회에 와 보니까 같은 모습이요. 막 갈등하지, 막 성도들이 서로 시험 들어서 분쟁하지, 이런 걸 또 보게 되잖아요. 학교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는 막상 또 학교를 가보니까 내가 말씀 받은 거하고 전혀 달라. 상황이 틀려. 거기에 자기 존재감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정말 렘넌트 맞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저들은 뭔가 힘을 얻고 저들은 뭔가 도전하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지? 여기에 대한 멘토로 우리 중직자들이 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의 등대 역할, 빛 역할을 해야 되죠. 빛. 왜냐하면 흑암이 잡혔기 때문에, 전부 현장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릴 등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참 빛이 아닌 가짜 빛을 전부 들고 있거든. 전기불 들고 있는 사람, 호롱불 들고 있는 사람, 촛불 들고 있는 사람, 이 빛으로 오라고 전부 다 유혹하고 있는데 어떤 빛이 참 빛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복음은 빛인데 이 빛을 이용하는 단체도 있어요. 신문에 나왔더라고. 아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절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다른 복음도 있어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 1장 2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저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율법, 또 박애주의, 신비주의, 어떤 종교의 사상 이념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별히 본질을 벗어난 복음, 본질 벗어난 게, 그게 뭐냐면 성공과 행복 이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보면 성공한다 하면 거의 교회 다 떠나요. 뭐가 또 돈이 생기면 한나처럼 사무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다 본질을 놓쳐버리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듯이 달라요. 응답 받으면 달라지는 거야. 뭔가 또 역사에 나면 또 달라져요. 내가 한 줄 알고 이 다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뒤떨어진 복음, 결국은 다원론주의에 묶여가지고 모든 종교 다 똑같다, 같이 가자. 앞으로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불교도 참불가 부르면서 여름 성경학교 아니라 여름 불교학교 만들어서 아이들 다 몰아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석탄이란 또 플랜카드 하나 걸어주고 함께 간다고.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중자들이 잘못된 사상, 이념, 세계관을 바꿔줘야 된다. 잘못된 세계관. 이스라엘 민족 선민 사상에 묶여가지고 민족주의에 묶여가지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니 다른 민족의 신은 그럼 뭐냐 말이에요. 그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의식주의에 묶여서 살아가는 세상 나라, 그 배경 속의 역사는 사탄의 나라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는 중직자로 서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분을 뭘로 삼아야 돼요? 렘넌트를 멘토 해봐요. 멘토. 그런 분이 나의 멘토가 돼야 돼. 정말 이분의 말씀 들으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언약의 멘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모델로 서야 되냐? 우리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 영적 서밋, 이렇게 하면 내가 정상에 올라가서 성공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지만이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 뭘 원하냐? 시대를 지금 봐야지 우리가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서밋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살리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이드로 장로, 아니 어떻게 도망자임에서 살인자인 이 모세를 도와가지고 출애굽의 이 주역으로 쓰임 받겠습니까? 이 시대를 본 거거든요. 뭐 찾아보면 미디안 이 족속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첩의 후손인데, 이 어떻게 이 언약의 말을 이해를 알아듣고 모세를 숨겨주고 또 도와주면서 사위 삼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해방을 여기에 헌신하는 동참을 했을까? 이새라고 하는 인물, 아니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 삼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쟁터 보내면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네가 가서 증표를 받아오라, 이 정도로요 확실한 언약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 CVDIP가 이게 되어지는 거죠.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후유증을 막는 3단체로 말미암아 통합 종교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재앙 막는, 여기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알아듣는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보통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바댜 같은 인물, 계속 나오는 인물인데 이게
공무원이면서도 어떻게 아방의 신복이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놓고 먹을 수 있었을까? 이야, 한 번 살다가는 인생, 내가 전도자였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현장 속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오바댜가 그 시대의 우상과 재앙 막는 여기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바댜 때문에 엘리야가 갈멜산의 전투가 이루어지고, 오바댜 때문에요 그 도단성까지 응답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게 됐어요. 100명이 7천 제자로, 7천 제자가 도단성 운동으로. 브리스길라 부부, 이 전생을 복음 위에 헌신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이오,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유대교에서 출교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이 가요라는 인물이 어떻게 요한을 돕고 바울을 도와서 식주인 역할을 하면서요 로마를 복음하는데 선봉장이 됐을까? 가이오. 그러니까 이 식주인의 이 응답을, 자기 전생을 들어서 남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이 현장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대에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오는 응답이 뭐냐? 우리 여기에 이제 되게 관심 많잖아요. 어떤 응답이 올까? 이야, 이게 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올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평생의 응답,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평생의 응답으로 내게 오는데 62가지.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 가지면은 이유 핑계 계산 없어요. 그렇죠? 이게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내가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만 이유되는 거죠. 자, 이 답을 갖게 되면은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왜 그럴까요? 복음에 담나 버리니까, 이 평생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또 불 속에 들어갈래? 우상 앞에 절할래? 두말할 필요 없어. 나 들어갈게. 왕이 얼마나 열받치겠습니까? 무시하는 거지. 왕이 말하면 고분고분하게 알겠습니다, 절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필요 없다고, 나 들어간다고. 이게 바로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너 기도할래? 사자고로 들어갈래? 오히려 창문 열어놓고 벌한 듯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 삶이, 내 삶이 정말 이렇게 요셉처럼 인생 작품이 기도의 비밀이 누려지면요, 모든 것이 기도로 되어지는 거지. 자, 이게 우리 삶에 이제 되어진다고 하면은, 여기는 요게 작은 1번, 요게 작은 2번이 되겠죠. 이때부터 내 삶의 기도의 누림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이때부터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달란트가. 그래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내 업이 237 나라 살리는, 여기에 쓰임받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품 만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이제는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 작품 만들어야 되겠다. 인생 작품과 함께 내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작품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다락방을 만들겠다, 아니면 지교회를 만들겠다, 아니면 RTC를 만들겠다, 미션홈을 만들겠다. 그래서 모든 나라 민족 살리는 쓰임받는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때 나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 따라오는 것이 with, 임마누엘, 원리스, 내가 위드 비밀 축복 누리니까 모든 만남 사건들이 전부 다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악처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을 때도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맞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어쩌다가 이런 부모를, 전부 다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 아니라 원망 불평되면 안 돼요. 응답을 찾아내야 돼. 응답을. 목사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응답을 찾아내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응답을 찾아내시라. 자, 이때부터 숨겨진 응답이 예비된 응답이 오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 쉽게 말하면 내가 뭘 달라고 아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든 축복을 몰아가신다.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길 원하시죠. 1,000만 원 쓸 수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줍니다. 100억 쓸 수 있는 사람은 100억을 줍니다. 그릇이 안 되면 줄 수가 없어요. 저도 사역하면서 어떤 성도를 그 현장에 보낼 것인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또 추리고 또 골라봐서 이분을 보내야 되겠다.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청주에 많은 교회 증직자들 또 렘넌트가 있는데 누구에게 이 축복을 몰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비밀 가지고 보니까 경쟁하지 않고서도 성공하게 되고 싸우지 않고서도 현장에서 승리하는 이런 응답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미션을 잡고 간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 제목 말씀 붙잡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말씀을 붙잡고, 이게 모델이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거 할 것 없어. 하나님 CVIP 속에 정말 모델되는 그런 중직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는 거지. 오늘도 막 밖에 다니는 것보다도 여기 장로님도 건드려보고 이쪽에 권사님도 한번 건드려보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나의 앞으로 멘토가 되면 되구나 딱 잡고 붙잡는 거예요. 그런 욕심은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기 바라고, 다음 주는 두 번째로 영적 싸움의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미션을 붙잡고 도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렵고 문제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미션으로 붙잡혀지고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